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원한다, 나에게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여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영생을 얻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누리고. 그런데 다 맞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다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영생, 생명, 구원, 거룩, 권능,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 나를 믿으니까 너 요만큼 떼어 가져가, 너 나를 믿으니까 내가 이건 너한테 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원했다면 틀린 믿음이죠.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과는 관계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유대인과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는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하느냐, 너가 어떤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그 모든 민족 중에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실체, 그 약속의 그 열매가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봤어야 되고, 먼저 환영했어야 되고, 먼저 그들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전혀.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지만 문제는 정작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특별히 이런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해야 할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국 가장 가까이서 가장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런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예수님에게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가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제자로 부름받은 그 관계 속에서도요, 12명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 신앙의 모습이 없으니까 결국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세워지면 가장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잘못이 뭔가, 유대인들이 놓쳤던 게 뭔가,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가장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라던 분이 왔는데도 왜 못 알아보고 오히려 가장 박해하는 자가 됐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은 혹시 이 유대인들을 닮은 모습은 없는지를 이 시간 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점검하시고 바른 신앙의 모습, 진짜 축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는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39절에. 우리가 알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일만 생각해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한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이 몰랐잖아요. 로마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본문이 있을 때는 복음서가 아니지요. 이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역사서나 예언서나 구약의 여러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입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구약 성경의 그 사건들과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은 우리가 알듯이 오신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이렇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계시고 지금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그 예수를 영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지금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지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요. 이게 안 먹혀.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구약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확인하듯이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에게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여 그분에게 경배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경배도 했고, 그러나 대다수의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이랬죠.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부했던 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겠다고 한 그들이었는데 왜 몰랐을까? 그 답은 3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러했는가? 이런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암송도 해야 합니다. 어찌하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걸,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39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묵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것이 잘못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주셨는가? 왜 묵상해야 하는가? 왜 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내게라고 하는 이 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친 거야, 이걸.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내야지. 그 예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누렸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냈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 말씀이 그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나이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능력을 알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내게 다가와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나는 여기서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담아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거기서 만나는 예수가 오늘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했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영광과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스스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떤 영광이 부족해서 인생들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고 한없는 축복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근본 목적,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에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본문은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최고 잘 믿는 것처럼. 말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평가와 칭찬을 자신의 성공과 오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 반응들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행동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인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여기다 붙일 말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끝을 보면 자신의 목적이에요. 영광이고요.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목표했던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방법을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던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그 목적과 그 방향, 그 이유를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그래야 예수가 보여요. 그래야. 그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나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가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다면, 그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면 나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안 보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함정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은 너무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어요? 그것을
깊이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 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했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나의 신앙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이 믿음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할 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건가?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는 우리 주님이 가신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도 믿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여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가?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 말씀 앞에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을 구분해서 듣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바른 태도는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 성도 여러분, 성도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일상의 삶의 중요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진짜가 보여지는 시간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자연스러운,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시간에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냥 쉬고 있는 그 시간, 그냥 일상적인 그 시간,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부담스럽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긴장하며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텔레비를 볼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길을 갈 때에도, 그래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삶을 나는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 이걸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유가 없는 존재,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사십시오. 잘못된 인생 없습니다. 실패하는 인생 없어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거기서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는가?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자신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앞에 있어도 그런데 못 만날 수도 있더라. 매일 성경을 읽어도 못 만날 수도 있더라. 매일 기도해도 못 만날 수 있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못 만날 수 있더라. 대대로 신앙생활에도 모태 신앙이었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는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능력이 뭐고 이 감격이 왜 내게는 없을까?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속에 혹시라도 내가 닮아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선민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예수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은 아닐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만난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 건가? 어떤 감격이 있을 건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졌던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권리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